네,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너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러나 진노 자체를, 심판 자체를 위한 심판,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라 화해와 구원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진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어저께부터 연결되어지는 사장의 맥락은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어떤 소리인가, 어떤 의미인가,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이중적인 고통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히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대단히 특이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촉구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야 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태도의 출발이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고 남의 일처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출발이라는 거죠.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벌어질 모든 일들의 무게를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고민이
무게가 있는, 사역이 있는 거죠. 어제 묵상 나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예레미야뿐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와 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런 이중적인 고민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기도의 제목이든 큰 기도의 제목이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를 정말 내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재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재원이가 잘 못 자고 매일 울고 그러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재원이 엄마 아빠가 아닌 동은자매와 두석 형제가 겪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좀 먼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소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말자는 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겪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모인 것처럼,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기도하는 것 중에 오랫동안 아파하시고 암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좀 커 보이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그게 크기 때문에 우리와는 또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정말 간절히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감과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기도에 달하면 그 기도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문제와 삶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들을 고치고 어느 부분들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문제,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책임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없이 그저 저 사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공감이나 현실적인 책임 없이 그저 판단만을 내리거나 정답을 외치는 것 옳지 않아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아침에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되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들, 생각들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용기 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품은 마음처럼 하나님에게 간절히 항의하듯이 말하게 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들과 공감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솟아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고 그건 넘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바쁘게 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 넘어 계신 하나님 만나는 좋은 경험들, 복된 경험들 해서 그것으로 힘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